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큰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큰 지방 고린도 이 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제 처음으로 유럽 대륙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들인데 그 중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가장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와 분쟁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장 10절 이후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는 말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소스데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소스데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사도들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에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절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9절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또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는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또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와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고 이런 교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굳게 세우고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면서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일컫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선물을 잘 받아서 이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덕분에 많은 은혜, 큰 은혜, 많은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5절부터 7절 상반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 받아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변 이것은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인데 이제 영적인 지식, 새로운 지식입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 말, 언변이 달라졌습니다. 또 깨닫는 지식, 깨닫는 어떤 지식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차원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차원이 다른 지식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언변과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은사를 강조하고 그 은사를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은혜, 큰 은혜에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리던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즉 성도의 삶을 완성하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이제 흠없는 사람,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일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제가, 그런 신령한 교제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큰 은혜와 또 많은 은사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이 변하는 것,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증언을 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서 이 은혜와 은사를 더 충만히 누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큰 은혜와 많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말과 지식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